여호수아 14장에 보시고 7절에 보시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죠. 쫓다가 안 쫓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완전히 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주는 엄청난 축복은 요당함이 없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게 내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40세나 85세나 생존케 하셨고 내가 85세로 돼 그 40세나 85세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힘이 아버지가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폐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본 사람은 알지요. 병들어 본 사람은 알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만큼 정말 힘드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세나 85세나 똑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11절에 사람에는 출입에 감당할 수가 없사온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실했다 그랬어요. 성실한 것은 변함없이 쫓아갔다는 거죠. 이사야 59편 9절에 보시고 9장에 보시고 이사야 50 선자들의 말씀이 일정하게 똑같아요. 왜 그러냐?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 59장 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요.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했느냐? 59장을 보시고 59장에 보시고
12절에 보시고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의가 멀리 있었으면 성실이 그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성실이 엎드러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의의다. 의의가 멀리 있었으면 성실이 그리에 엎드러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직이 없다는 거죠. 창조주를 따라가야 된다. 창조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사야 30장에 묻지 않는 게 죄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다. 노아 홍수 때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식구는 다 살려줬죠. 8명이 살았어요. 이렇게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다. 창조주가 주인이다. 주인이 우리는 오라큼 가야 됩니다. 그 주인의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주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질투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산, 들, 그 바다 모든 것을 다 태양, 달 모든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인정해라.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성실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고 너는 참 성실한 자다. 정직한 자다. 은혜를 안다는 거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사야서 배반했다는 거, 인정치 아니했다는 거.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이 멀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내게 잘하면은 정말 고맙고 감사 은혜를 아는데 이 무한대 이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을 태어나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은 머리도 좋고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하나는 지켜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홀랑 따먹어 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입에서 나왔지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감각이 둔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써놨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읽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에 한 보시고
누가가 표현했지요. 제자를 따라다니는 8장에 19절의 말씀.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 행동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나는 너의 가족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죠. 1절에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되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고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고 성실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성실하다 그래요.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하죠. 성실한 것이 바로 의미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분에게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정한 것이고 너는 나를 신뢰한 것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시편 31편에도 성실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뭐가 보여주냐? 천사를 보내주겠다. 뒤에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성실한 사람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8장에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8장을 보시고 네, 8장 마태복음 몇 장으로 가자 했어요? 22장이요. 예, 22장부터 가시자고.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어디로 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선자들도 아까 여호수아 성공한 사람, 끝까지 따라간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 성실한 게 뭐냐?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성실한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정이라도 받겠다는 것이죠. 그거 안 해도 뭐 좋은 거 조금만 갖다 줘도 그냥 사람도 저 사람이 저번에 떡을 내가 우리 집에 갖다 줬으니까 나도 떡을 내가 갖다 줘야지. 그러고 우리가 갖다 주잖아요. 그죠? 뭐를 필요했으면 고마워 가지고도 또 뭘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애 생일이 되면은 갖다 준다고. 그래 전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애기 생일을 알고 생일 선물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진짜 애기 선물인데 오늘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일을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전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하지요. 고마우니까 교회를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내 자식의 생일을 안 하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따라 나온다.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22장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꼭 그렇게 전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게 뭐냐? 11조 내는 거, 감사금 내는 거, 주일날 나오는 거, 그것이 행함이 단 줄 압니다. 여기서 행한 것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에 8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말을 갖다가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섞지 말고 빼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이었다가 하면 안 돼요. 행함. 그래서 교회 가면 도둑놈이 더 많아요. 사기꾼도 많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기사인데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장로라는 게 내 돈 띠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저씨 목통에 간다고 때가 다 벗겨지는 게 아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간다고 불과 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과 왔으면은 가는 시간이 또 있고 교회 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 하나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는 시간이 있고 불 끄는 시간이 있고 또 뺏기는 시간, 뺏기고 나면은 또 안에 속대까지 다 뺏겨야 됩니다. 참 아줌마 말씀 참 잘하신다 그러더라고. 에이 뭐 그래요 이러는데 설명을 참 잘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조건 부인할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속대까지 뺏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그 교회 나가고 뭐 11조 내고 감성금 내고 그거 한 복 받는다 하니까 그 가지고 다 해놓고는 다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뜻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 짓게 가르치는 분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은 죄를 짓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정말로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정말로 그분은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사용하신다. 남풍을 사용하시고 서풍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시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내가 못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죄가 내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상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누가가 썼지요. 행하는 자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쫓아가라. 갈렙도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걸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갈렙은 85세나 40세나 똑같이 45세나 85세나 똑같이 건강했다 했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죠.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8장에 보시고 그것을 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다 그랬어요. 8장에 보시고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혼자 두지 않았다. 왜 혼자 안 뒀느냐? 가르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7절에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 아비는 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인류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니들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니 예수께서 39절의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고. 행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막 그냥 어떻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쳐요. 막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야 짭니다. 절대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행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 나는 이거를요 확실히 이걸 알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줘요. 이걸 해라 이래요. 손해보는 거 하라 그래. 손해보는 거. 근데 손해를 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손해를 막아주신다. 그쪽에 손해 봤는데 거기 있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익하게끔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하나 안 대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부를 보내가 이기게 하셨어요. 이 갈렙을 한 보시고 이 여호수아에 한 보시고 마지막 절 한 보시고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의 11절에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저 여리고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과 불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가르가스의 사람과 히위자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에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또 너희 칼로 나이와 할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또 너희 수가지 아니한 땅과 너희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자기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나무와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히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1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질투를 한다는 거죠. 여기 질투하지요. 19절에 보시고 질투가 하시는데 뭐가 잘되게 해주시겠어요. 질투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도 질투해요. 서희가 있으면 꼭 둘이가 하나가 되면 하나는 이렇게 막 왕따가 되고 이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굉장히 하나님은 저리 멀리 미쳐놓으시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라 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라는 거죠.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만일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의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다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다 안 쫓아가는 게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 또 신도 세상의 신이 있어요. 세상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고 세상의 신을 쫓아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고 그래서 2장
12절에 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인도를 받으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 없다. 성령이 와야 세상의 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알 수가 있다. 10절에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알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 그 이삭은 아버지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나락을 심었는데 100개가 여는 거예요. 어떤 거는 60개나 여는 것도 있고, 나락이 그거 반밖에 안 열어요. 어떤 사람은 100개가 열어요. 그러면은 배로 이렇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 버리면 세상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밥이 없어지니까. 불순종은 세상의 영이 잡아먹고, 또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뜻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아버지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오지요.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아버지 영을 쫓아가야 된다. 아버지 영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라 한다. 육신에 속하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14장에 8장 14절에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보태지도 말고 도와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사람을 만드신 분, 비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요업에게 네가 얼음이 태가 있느냐 그래서요. 얼음을 누가 낳았느냐, 눈을 누가 낳았느냐, 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할 말이 없었죠.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니네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돌아오라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으면 쫓아가는 게 믿음이다. 행함이다. 믿는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칼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성실하다 이 말이죠. 내가 복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사 안 하고 내 우주만물을 만드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에게 맹세하고자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복 주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 자자손손 대대로
행함으로 하는 이삭이 받았고 이스마엘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 지시하는 대로 했고 그것이 성실한 자다. 하나님이 뭘 줬어요? 법을 줬지 않습니까? 의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다. 인도를 받으셔야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된다. 우리 이끌려 가야 된다. 하나님도 이끌어 주시고 이끌려 가야 된다. 또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해도 책난 놓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31절의 말씀 오직 내가 보시고 피우시라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이끌려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를 주시나 이 하나님을 최고 많이 아는 이 91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했죠. 좋은 것만 허락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냐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묻고 했다는 거죠. 묻고 시킨 대로 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죠. 저도요 다른 사람 응답을 못 한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나? 너무너무 응답을 빨리 주시고 여기 보시고요. 어디 있어요? 보시고 어떻게 해요? 91편 보시고 91편에 보시고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구원으로 내게 보이리라. 좋은 거 다 있네요. 그죠? 건강 책임진다 하죠. 자식 때까지 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저를 건져내리라.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며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죄가 없는 거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고 이사야 59장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성실하고 또 손 하나 안 움직이고 심 하나 놨던데 다 들어갔죠. (59장에) 보시고
뭐가 죄라 했어요? 이사야서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배반한 것이다. 13절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 아까도 그랬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가 멀리 서고 성실이 그리 엎드려졌다는 거죠. 성실한 것은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 그러죠. 그래서 탈취를 당한다. 빼앗긴다는 거죠. 시큰 해놨는데 빼앗겨버려.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 그 말입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래서 보복해 주신다. 18절의 말씀. 그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면 안 돼. 1절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약의 사상이다. 7절에 보시고 제약의 사상, 의의 사상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상은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시고 24장을 보시고 투기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잘 되게 했다가도 만일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복을 내린 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여호수아는 요걸 알았죠. 그래갖고 건강도 받았고요, 땅도 받았고 후손에게까지 다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27절에 이것이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습니다. 돌도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시고 실제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베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가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영으로 영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기억만 안 나면 천사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바싹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봤다는 거죠. 기사와 이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 심어놓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다 심어놓은 거 왕벌로 다 내쫓아버리고 내가 니네들이 심지도 않았는 걸 먹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심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한다. 심어놓고도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애굽인들 그 가나안 복지의 사람들은 너무 잘 되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에는 그 공중곳에 잡는 자를 따라갔다 그래요. 세상의 영을 쫓아갔다. 세상 걸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오실 수 없는 아버지 영의 아들의 영, 아버지 영, 그죠? 성령의 영, 다 아버지 영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고 심지도 않는 데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41편에 41장 보시고 (22절에) 41장 22절에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아비 뜻을 쫓아가고 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22절 연구해봐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지 않느냐. 묻고 싶게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연구해보라는 거죠. 미리 말을 했어요. 연구해봐라. 천사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놀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화가 내려서 놀라고 축복을 해가 놀라고, 그죠? 하나님은 연구를 해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이 망한 사람이 어디냐? 한번 연구해보라는 거죠. 성경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세요. 무슨 뭐 그냥 신학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냥 히브리어는 뭐 헬라어로는 뭐 성령을 뭐라고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알아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근본인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사람도 붙이고 모든 사람을 붙여갖고 이렇게 너에게 안 되게도 해주겠다. 이걸 또 약속했어요.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안 되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야 자랑해 준다는 거예요. 16절에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희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여호와의 거룩한 절을 인하여 자랑하리라. 의로운 사람과 불법을 행한 자 두 사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항상 두려워 말고 40절에 인도를 받고 이끌려가면서 두려워 말고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만 받으라는 거죠. 끌려가라는 거죠.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 가는 사람에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수치를 당할 것이요 너가 너를 노하게 하던 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신이 같은 야곱아 너희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지렁이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고 가만히 있어요. 반항을 안 해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끌려 가라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 때 이사야 19장 이사야 26장을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선자들이 말이요 하나님이 관할해야 되는데 다른 주들이 돈이 관할하고 또 명예가 관할하고 했던 사람에게 보시고 26장에 보시고 구절에 의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고 의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정직한 자, 성실한 자는 하나님에게 의를 구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다르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고 18절에 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나타나신다는 거. 21절에 하나님이 제약으로 벌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네가 어디서 막혔는가를 그리고 다시는 가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야단을 치시고 27장 8절에 야단 치신다. 적당하게 책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풍으로 폭풍으로 했을 때 여기서 막혔구나. 고생을 하니까 고통을 깨닫고 야곱의 불의에 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자는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치시고는 고쳐주시고 뿌리가 박히고 27장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져 버린다. 화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와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나와 화친하면 나로 더불어 화친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는 게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앞에 나간다. 그래서 내가 앞에 가는 그 비밀을 알고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결실에 너무나 좋은 씨앗이 되고 또 바람이 불고 적당한 바람, 적당한 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뺏어도 주시고 또 심은 데서도 분명히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는 주님의 하친이 되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신다. 그래서 6장에 한 보시고 분명히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간섭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아요. 뭐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맞는다고 밀어붙여요. 밀어붙인다고. 근데 간섭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아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약속한 게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간섭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맞다고 해요. 뭐 귀찮게 그렇게 살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에서는 간섭 안 하잖아요. 에서는 어디서 간섭한 데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잖아요. 간섭했잖아.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14년 동안을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죠. 인건비 몇 배로 주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약속이 다 돼 있잖아요. 다윗은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올라가지 말라.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랬죠. 걸음을 소리가 나기 전에 동작하면은 아버지가 앞에 안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죠. 뽕나무 꼭대기 무슨 그런 걷는 소리가 났냐고. 그런 걷는 소리가 나게 해버린다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대신 싸우신다. 약속했죠.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 아들이 되는 것이 죄를 범할 때는 내가 이생 채찍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장인자태 당해요. 장인자태. 이 다윗은 장인자태 엄청나게 쫓겨다녀요. 최고 친한 그 장인이라게 이 다윗이 그렇게 당한다고. 거기서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돼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사울은 그냥 버려버렸다. 그러나 묻고 시킨 대로 다윗에게는 잘못하면은 내가 사람을 시켜가라도 안 되게 만들어가. 왜 안 될까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한다.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경고하고 그릇 행했던 행동을 고치겠다. 그래서 119편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어요. 119죠. 119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적당한 소리 해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확실히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물주가. 근데 딴 거 가르쳐 가지고 남까지 죽이지 말고, 남까지 죽이면 안 돼요. 설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자꾸 그 소리 하냐 이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어디 그건 계속 들어. 나도 들었어요. 자식이 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멘 아멘 이래요. 무조건 줍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행사.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행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 돼요. 어릴 때는 봐주더라고요. 어린애한테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영이 어릴 때는 응답 줬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가는 거야. 그 맨날 그거 애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그냥 오줌내 사고 앉아가 있으면은 그 누가 애기 키우려 하겠어요? 때가 되면은 청소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내가 희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걸 누가 하냐고. 이 전기세 물세 누가 냈냐.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로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맨날 앉아갖고 주시오 해가 안 주면은 울기는 하고 그거나 하면은 기저고 채워줘야 되고 맨날 똥 채워줘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요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신다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어디서 왔나? 내가 잘못하니까, 그죠? 약속했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정말 고난 당한 게 유익이에요. 이러면 고난이 아는 거 연구를 해갖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 다 그게 나와요. 오, 다윗도 이렇게 하고 복받았구나.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되구나. 그쵸? 그러면서 알게 되고 철이 들고 정말로 애들이 이제 철이 들고 엄마한테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철이 드는 것이지. 가만 안 놓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어렵게 그렇게 하는 줄 안다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괴롭게 하시기 있는 것은 75절에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경외하게 하게 만들어. 그래야 경외하고 성실해야 응답하시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고 되게 했다가도 안 되게 하신다. 아시겠어요? 이래갖고 그릇 행했던 행동을 고친다는 거죠. 아담의 하와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묻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데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52편과 같이 나는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피를 물러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그대로 죄를 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요. 그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시겠어요?